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의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간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나는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저 하늘 위의 집인데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장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특히 이제 무천년설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면에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이 실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발전사적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전천년설이 말하는 그 실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존재할 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1절부터 8절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2절부터 20장 11절까지 해서 그 3대 7중 재앙이 임하죠. 그러니까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있을 3대 7중 재앙이 집행을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부활시킵니다. 그죠? 부활시킨 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고 진멸시키고요. 택한 자기 백성들은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대역사는 여기서 완전히 종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그 본서의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인 것만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목적이 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용기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어찌 보면 협박, 공갈, 위협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요한계시록의 목적, 기록 목적과 전혀 다른 거죠. 악의 궁극적인 멸망과 함께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락이 찬란하게 펼쳐지는 이 부분은 모든 계시의 정점이요 백미로 영원한 안식세계의 특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의 입장은 뭐냐면 굉장히 지금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 고난,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세계가 없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일이 없고 시험 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상징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이유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지? 우리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이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왜요? 이 땅에서도 재미없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있고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래요. 자, 요한이 본 영원한 안식세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마치 부부의 삶이 그렇듯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뭐냐면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삶을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거죠. 동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옛 세상에 대한 모든 고통과 눈물과 질곡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니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눈물, 고통, 사망, 질병,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고통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생겨난 겁니다. 자, 백보라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는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으면 안 되죠. 아픔이 있으면 안 되고요. 질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야,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면서 뭘 이긴다는 말이에요? 예, 죄를 이긴다는 말이죠. 예,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이런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예,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지가 이긴 자라고 표현하지.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이 땅에서 신앙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 자,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 상담하면서 이 왕의 신분을 상담을 하잖아요. 왕의 신분이 뭐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뭘 다스려요? 첫째, 자기를 다스려. 자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감정들과 혈기나 분노나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스려서 이기는 게 뭐예요? 왕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분을 잘 살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라는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 20장에서 그 백보자 심판하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행위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그 심판에 통과된 사람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범죄하지 않고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단락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죄악의 성 바벨론과 대칭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적 개념으로서의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림자였던 구약의 예루살렘 성이 지향하던 원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세워질 완전한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과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그게 실제예요.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에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뭐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진짜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예,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로 하며 동시에 그들이 거할 하나님 나라의 중심초소로 성도들의 복된 삶을 누릴 터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할 그 성, 예,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원과 모양과 규모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성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기원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 고귀하고 순결하다. 예, 순결하며 그랬죠. 예,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네모나다고 그랬죠. 정사각형 모양은 네모가 반듯하다. 예, 네모가 반듯하다. 그래서 장, 광, 고가 다 똑같아. 완전한 정사각형입니다. 완전한 정사각형은 뭐냐면 가장 완벽함에 대한 의미를 말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도 않는.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가장 완벽하고 질서와 안정되어진 모양을 지칭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냥 가장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질서 정연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예. 1만 2천 스타디온. 여기서 1스타디온은요 184.8m예요. 그러니까 2m가 안 되죠. 약 190cm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 이걸 곱하면 2217.6km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이, 이 네모 반듯한데 이 한 변의 길이가 2217km란 말이에요. 야, 우리 감이 잘 안 오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의 거리가 약 500km예요. 500km. 500km가 좀 덜 되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라고 한다면 그것을 두 번 왕복해야 돼. 갔다 왔다 하고도 그보다도 더 길어요. 200km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우리가 서울만 올라가도 와 크다 그러지? 예? 그런데 그 서울 크기 아니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거리보다도 5배 정도.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그렇게 되죠. 이렇게 정사각형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곽의 높이만 해도 144규빗. 예. 144규빗이면요. 1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높이만, 성곽의 높이만 70m. 그러니까 이 성곽이 완전히 70m라고 한다면 이건 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난공불락 같은 그런 철저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야, 여러분 천국은 10,000원이라서 못 가요.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천국이 아주 조그마한 동네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좁은 우리나라도 수도가 있어요. 수도를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서울이 수도입니다. 그 지금 서울 그 둘레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만 이렇게 2217.6km가 되는 사방이, 그 외에 그 넓은 땅은 뭐예요? 넓은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예요. 예, 수도가 그 정도라면, 새 예루살렘이 그 정도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마어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엔 10,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미뤄지느냐?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규모만 크고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채울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 미뤄진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을 세워서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네모 반듯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 고귀하고 순결하다. 또 이 성의 규모는 약속의 백성들이 다 온전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구조로 잘 축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 이러한 본문은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은 영광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현재의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과 빛과 부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지금 많은 세상에 핍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영광된 모습의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어때요? 이겨가라고 지금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천국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지금 자기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가치가 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갔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어때요? 자기가 그 여행 경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값이라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으면 그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봤더니 형편없어. 그 비행기 값이 아깝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며 지킨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깝지 않다. 희생해도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뭐라고 그러지? 너희가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내걸 만큼 그 나라가 좋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던 것.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뭘로 만들었을까? 자, 본 단락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은 재료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축성 재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석들로, 이것은 분명히 하늘나라의 성도와 성도의 삶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고귀하며 영구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 찬란한 천국을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보석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을 이 인간 대제사장들이 다 닮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레인들이 입는 제사장들 옷을 만들라고 하죠. 성의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의는 옷의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 몸에 붙이는 여러 가지 각종 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각종 보석들이 나와요. 벽옥, 홍옥, 남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담황옥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특질과 내용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에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그죠? 가봐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상상을 해봐도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요. 예. 그렇지만 지금 성경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은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꼭 그날에 가길 바래요. 예.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죠. 예,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는데 여전히 이 땅처럼 이런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면 갈 의미가 없죠. 부득이 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생활이 어떤 삶이냐?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천국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교제,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전체가 뭐요? 성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어두운 생활이 없다. 즉 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빛과 영광만이 언제나 밝게 비추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3, 2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 달과 해나 이런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빛이 되어서 그 천국이 밝은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그리고 천국에서는 피곤함도 없고 제약도 없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자유로운 것이 자유로운 것.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문 닫음도 없고 방조차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되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은 그 자체가 뭐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놀이터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그러니까 그 한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저씨, 천국 가면 오락실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이라고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없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 천국을 마치 세상에 있는 오락실만 또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오락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보다도 행복한데. 오락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게 살려고 오락실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락실 같은 뭐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곳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천국 사회를 온전케 하는 유익하고 선한 일만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천국 시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속성의 선하신 속성이 천국 시민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 삶을 통해 드러나지 못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빛에 속한 자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사느냐, 죄가 있으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과 죄와 환경과 마귀를 이기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돼. 자, 영적에 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로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와 마귀를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뭘 이긴다고 했어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만, 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바르게 형성이 되어지고 신분이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사전에서 예루살렘 검색을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제 국어 사전을 편찬하신 분들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라고 하는 것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나 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정치, 종교,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발달된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게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수도잖아요. 수도.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게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수도로 가려고 하는 거죠.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다. 그리고 성경에 816번이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이름이 나와요. 800몇 번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특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예루살렘 카이레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부활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이 성취된 후에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모든 시대에 구속받은 자들이 영광스럽게 살 곳이다. 영원히 왕노를 할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도 상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상징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단순한 상징이 아님을 알게 돼요. 아마 21장 잘 읽어보시면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거할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게 상징이라고 보기는 너무 정확해요. 너무 명확하고요. 너무 분명하고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실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816회 나오는데요. 그 816회를 쭉 구석사적으로 어떻게 이 발전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가 나옵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깁니다. 근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7명과 또 여러 동료들과 같이 그 내 왕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오잖아요. 그죠? 바로 되찾아와요. 되찾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바로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그랬죠. 살렘 왕. 여기서 살렘은 어디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 예루살렘의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통치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부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됨에 대한 반차를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을 쫓아 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왜 히브리서에서 왜 굳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인용할까? 바로 창세기와 그 부분이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최초의 창세기에서 나온다면,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왕은 쫓아냈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죽였지만 이미 그 땅에는 뭐예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여부수 족속이죠. 이 여부수 족속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은 죽었어도요, 남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에서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도성이지만 이방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정복을 했어도요, 이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천년 요새예요. 그 성을 쌓고 들어가면 빼앗기 참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손들도 그 예루살렘 성만큼은 빼앗질 못했어요. 또 사사기 1장 21절에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으로 분배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지를 못해요.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같이 머물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다가 사무엘라 5장 그 6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입니다. 사무엘라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새로 빼앗는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바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 여부수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러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야굴이냐면 너희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빼앗기 어려우냐면 니들이 와라. 여기서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이 이긴다. 그만큼 그 성이 천연 요새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이 되어지고 수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요.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다음에 수도를 천도라고 하죠.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때부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뭐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성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 예루살렘 성도 어때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그 3년 동안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끌려가고 그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영원한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부분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예루살렘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형과 그림자지 완전한 게 아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뜨리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뒀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영원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영원하다. 이걸 상징적으로 그들의 망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돼요. 그러다가 에스라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메대 바사 연합국을 건설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연합국을 건설한 이후에 제일 먼저 명령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래 합쳐서 약 5만 명이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요. 회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 예루살렘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러나 완전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 그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죠. 예수님 당시는 로마 속국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범죄하고 타락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땅에는 예루살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의 곳이기 때문에,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요? 그들이 선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이 무너질 거라를 아시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34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장 34절에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랬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건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티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또 다시 두 번째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무너졌듯이 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왜요? 너무 범죄하고 타락해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죠. 그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흩어지게 하는 예루살렘, 이것은 왜 예루살렘이 두 번째 무너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잖아.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도 죽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살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완전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과 유대인이 사는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뭐요?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웠던 장소에는 지금도 그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사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시는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생애 중심지였으나 이는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의 예표와 모형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완성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뭐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래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두면 안 돼.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목표를 두면 우리는 망해.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나라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서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내 목숨이 복음 때문에 없어지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땅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다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